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자 또 얻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으로서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동기가 바로 욕구이죠. 그니 인간에게는 3대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먹을 것에 대한 욕구인 식욕, 잠을 자고자 하는 수면욕, 그리고 생식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성욕이 그것입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3대 욕구를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사회성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또 다른 분류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욕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고요. 관심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것이 비슷한 욕구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매우 비슷하지만은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 욕구는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 그래서 다른 이의 위에 올라서려는 지배와 성공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차별의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저지르는 죄가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이런 욕구의 이면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최고, 절대자, 다스림을 받으려는 이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인간은 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구했죠. 오늘날에도 인간의 이 욕심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지며 살고 있어요. 꼭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독일에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론은요, 무엇이 맞나 틀리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넘어뜨리고 무릎 꿇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변하고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튀어나와요. 상대방의 지위를 묻고 경력을 따지고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너 나이가 몇이야? 여러분, 이런 말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옳고 그름이 아닌 서열을, 높낮이를 따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높낮이를 따르고 서열을 정하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져야 한다고, 섬기는 자보다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순종하는 자보다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로 3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께서는 토론이라는 점잖은 단어를 쓰셨지만은 사실 제자들의 토론은 토론이 아닌 싸움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무슨 일로 소란을 피웠는지 확인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 모양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싸웠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말은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덩치가 좋으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위냐, 누가 높으냐, 이런 이야기죠. 왜 제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화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오늘 말씀 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셨고요, 호련히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그 광경에 심취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집 세 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산에서 내려온 이후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너희가 선생님과 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물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은 역시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가 선생님이 말할 수 없는 빛 속에서 그 형상이 변화된 것을 보았는데 그야말로 대단했어. 게다가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서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니까.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출세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누리게 될 부귀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내쫓고 헤롯 왕을 처단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이라 믿었죠. 그렇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윤핵관이 아니라 예핵관이 되어서 권세를 줄 수 있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웠고 그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이 서열을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시작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야, 선생님께서 왜 우리만 그곳에 데려가셨겠어? 우리가 주님께 특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야말로 주님을 보좌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로 입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의 공을 떠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야말로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제자라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고, 나야말로 너희 위에 설 만한 사람이라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이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매일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엑스트라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솔직히 큰 자가 되고 싶고요.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새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중에 꼴찌가 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꼴찌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꼴찌는, 아니 하물며 2등조차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죠.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에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1등이 되라고 해도 모자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1등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라고 하셔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쎄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야, 이거는 너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야, 눈총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첫째가 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자,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사회에서 천대받고 가정의 재산 목록에나 들어가는 그야말로 물건 취급을 받던 이가 어린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어린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인격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이라고 해도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마땅하다. 그것이 제자인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라고 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지위를 보고 경력을 보고 나이를 따지고 가진 돈을 봅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요, 높낮이를 결정하고 주종의 관계를 판단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보다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들을 섬기기 힘들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남을 섬기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인자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오전 6시,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와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앉아있던 이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죠. 그리고 포도원 일은 오후 6시쯤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이 포도원 주인과 계약했던 대로 각기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고 저 사람은 오후 늦게 와서야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은 돈을 줍니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돈을 주어야 합니다. 따지고 나섰던 거죠.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일당 한 데나리온씩의 계약을 맺고 그대로 준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받을 것을 받았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끝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포도원 일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당연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이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맨 끝으로 겨우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가 바로 나라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남보다 유달리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애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포도원은 그 하루도 온전히 잘 돌아갈 수 있었고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오후 5시에 온 이들은 마땅히 먼저 들어와 일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들어와 고생해 준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역할이 끝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끝으로 들어왔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나눔으로 표현될 때 우리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으로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 6시부터 들어와 일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예요. 솔직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을 일했는데 끝나기 전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면 불만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갖고 적게 일한 자는 적게 갖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세요. 마태복음 20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보세요. 주인은요, 품삯을 주는데도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와서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어요. 왜요?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선의의 양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유혹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일이 잘 끝난 것은요, 아침 6시부터 땀 흘리며 일한 이들 덕분이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한 데나리온의 기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넓은 사랑과 깊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기를 먼저 들어온 이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 6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늦게 온 사람들을 품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교회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아닌 끝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른 이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이 표어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요, 교회당이 커지고 재정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믿는 이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믿는 이들이 우리를 본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